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싸운다. 어떻게 바알과 싸울까?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일을 벌일까? 참 신기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빈정 조롱조로 여룻바알 이렇게 오늘 이름을 불렀던, 사실은 이름만 여룻바알이고 실제로는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기드온이 오늘 드디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라도 더 숫자가 많아야 될 텐데 당시의 전쟁은 숫자가 참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매우 의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 군인들이 많다는 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칭찬해 줄 만하고 든든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군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으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을 이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도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숫자를 줄이면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1차 테스트는 뭐냐 하면 두려운 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이래저래 모이긴 많이 모였더라도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 나는 이 전쟁에서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억지로 왔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3절에 보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대략 3분의 2가 돌아갔다는 것은 굉장한 전력 손실입니다. 조금 돌아갈 수 있으나 이렇게 3분의 2가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아마 오늘 기드온도 당황하고 또 백성들도 서로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많았는 줄을 몰랐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지금 10,000명 남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관문인데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32,000명이 10,000명 된 것도 지금 너무 손실이 큰데 하나님은 아직도 백성이 많다. 이 정도로 가서 싸워도 너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10,000명의 군대가 있어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너희가 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여야 되겠다. 이번에는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곳으로 2차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가라 하면 그 사람과 가면 되고, 숫자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같이 가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떼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00명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는 데려가지 말라, 누구는 데려가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백성을 물가에 데려갔는데 물을 마시는 자세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직접 입을 물에다가 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무릎을 꿇고 손에다가 물을 퍼서 마시는 자들, 손으로 물을 모아다가 마시는 자들이 나눠질 것인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6절에 보니까 손에다가 움켜잡고 핥는 자, 일단 손에다가 물을 그만큼 담고 핥는 자가 300명, 나머지는 그냥 입을 물에다가 직접 대고 먹는 자가 나머지 전체 9,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볼 때 하나님은 이 중에서 너희가 손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핥아먹는 이 300명이 정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9,700명이나 지금 무자격자가 되었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숫자 300과 9,700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300명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불평과 의심하지 아니하고 300명만 데리고 오늘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것, 결국 기드온의 믿음도 성장하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300명으로 하나님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돌아가도록 하고 숫자를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남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에 보니까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자기 손바닥을 핥으면서 물을 마시는 자들, 요 300명의 숫자가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최종적인 군대 숫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치르는 백성의 숫자를 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면 3만 명으로 싸워도 이기고 300명으로 싸워도 이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2절 끝에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힘을 계속 빼십니다. 힘을 빼서 32,000명으로 이겼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우리 300명밖에 안 됐는데 백전백패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인데 기적같이 이겼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고백을 듣고 싶으시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일부러 힘을 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32,000명을 줄이십니다. 너는 너무 대단하니까 잘 되면 자랑할 것이다. 너 힘을 좀 빼야 되겠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요. 그것으로 이겼어요. 그런 말을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32,000을 우리 인생의 300으로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재물, 때로는 가족관계,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은 자꾸 저희들을 300명으로 만드십니다. 이 300명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아니라 300명의 특징은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 32,000명으로 이기게 하지 못하시고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키워주기를 원하신다. 내 인생의 최근에 하나님이 자꾸 힘을 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경험도 많고 그동안의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너무하십니다. 섭섭할 정도로 저희는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은 너 힘 좀 빼야 되겠다. 아직도 자랑할 것이 많다. 아직도 네 힘으로 했다고 말할 것 같다. 너 32,000명으로 전쟁에 이기는 거 너에게 해로운 것이다.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힘 빼자. 결국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적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을 자꾸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시간은 초라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정금처럼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32,000명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내 삶의 3만 명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300명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숫자가 줄어든 게 중요하지 않고 300명으로 이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300명으로 이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적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100만 명으로 싸우는 것처럼 이기게 하신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끝까지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성령께서 우리와 역사하셔서 마음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하고 물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아직도 살았다고, 아직도 대단하다고, 아직도 좀 남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숫자를 줄이시면서 힘을 빼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이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법칙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32,000명의 백성 중에 300명만 남겨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워합니다. 최근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가운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는가?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는가? 너무 겁을 먹지 않았는가? 하나님, 제가 겁을 먹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문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습관적인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늘어나면 기고만장하고 숫자가 줄어들면 절망하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내 감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불안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능력과 계획에 더 의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능력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 300명으로 줄어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아마 30명이 되어도 3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300명으로 시작하든 30명으로 시작하든 3명으로 시작하든 거기에 폭발적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평생 약한데 게다가 힘을 더 빼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한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고 이러다가 자랑하다가 불신앙으로 빠질까, 인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볼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힘을 빼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32,000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9,700명이 다 어디로 갔는지 300명, 30명, 3명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이 약해진 부분에 오늘도 서러워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 너무 나약하게 마음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뺄 때에 하나님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하게 시작한 한날이라고 할지라도 이 초라한 그릇에 보배락 같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인생에 하늘의 놀라운 화려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초라함,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거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기적 같은 승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유일하게 붙잡고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게 초라한 게 아니라 능력의 원천을 누릴 것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하나님 초라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날도 300명의 군대로 출발하는 저희들 3만 명 이상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